나훔서 2장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박연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었느니라. 아멘. 우리 나훔서 우리 2장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이 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 우리 주일날 우리 나훔 선지자의 개인적인 신분에 대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훔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1장에서는 이 나훔 선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1장에서도 이 니느웨 아수르죠. 아수르의 왕 이 사느립이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을 했지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유다는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1장에서 했습니다. 곧 1장에서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유다의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기록됐다고 한다면 우리 2장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니느웨가 어떻게 이 공격을 받았고 또 약탈을 당했는가에 대하여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포위되어 공격을 받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는 그로 인하여서 침략자인 곧 바벨론과 메세 연합군이죠. 제가 주일날은 이 아수르가 페르시아에 멸망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페르시아만이 아니라 주된 이 나라가 바벨론이죠. 바벨론과 메대 연합국이 되어서 연합하여서 이 아수르를 침략해 왔고 멸망당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그 후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당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는 니느웨를 파괴할 자, 곧 바벨론과 메대 연합국이 올라와서 지금까지 니느웨가 쌓아 올린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약탈하고 파괴할 것에 대하여 또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과 왕후들이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하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시대에 잘 나가던 더 강한 그런 아수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알고 보면은 아수르의 그런 파멸로 인하여서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됐지요. 곧 유다는 하나님은 유다 편이었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 편이므로 유다를 대적하는 아수르가 그렇게 멸절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무서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훈을 받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우리 사실 크게는 10절까지가 이 파괴자들에 의한 니느웨 성의 그러한 파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1절은 나훔 선지자가 파괴당할 이 아수르 곧 니느웨 성을 예언하면서 어떤 면에서 신랄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저 파괴자, 파괴하는 자, 바빌론과 메대 연합국이죠. 이제 치러 올라왔으니 한번 지켜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그런 이 성을 한번 파수해봐라, 지켜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아주 얼마나 사실 아수르가 강한 나라였습니까? 한때 계속해서 그렇게 뭐 강하게 지키고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파괴할 자가 너희를 치러 왔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수르는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BC 612년 경이죠. 아수르가 이 바빌론에게 직접적으로 침공을 받을 때가 612년이었습니다. 기원전. 이때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이었죠. 성의 길이만 하더라도 학자들은 13km나 되는, 사방이 13km 되고 성벽의 높이가 30m나 되고 성벽 위에 6마리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넓고 높고 강한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성 주위에는 아주 깊은 18m나 되는 깊은 연못이 있어서 그 누구도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를 파괴할 자가 오게 됐는데 한번 지켜봐라, 방어해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하는 자 1절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파괴한 자가 누굴까요? 바빌론과 메대 연합군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들은 정말 강하고 강대하고 잔인하게 이 니느웨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다 약탈하고 파괴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또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가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도 같게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누가요? 약탈자들이 약탈하여 아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포도나무까지는 유대 민족을 유대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제 얼마 되지 있지 아니하면은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 또 유대 백성의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대상이 또 대상이나 또 그 시대를 우리가 잘 봐야 한다겠죠. 삼겹줄, 삼선으로 세 가지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앞으로 사실 아수르가 그렇게 무너지고 또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오늘 2절에 예언했던 것처럼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유다의 회복이 되죠.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 될 수가 첫 번째 될 수 있겠지만은 두 번째는 뭡니까?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메시아 시대. 메시아의 시대는 우리가 둘로 나눈다고 했죠. 어떻게 나눌까요? 미가서 5장에 기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이번에 우리 지방에가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 날 개최했습니다. 지방에 개최해가지고 이제 56회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지방회장하면서 이제 올해는 지방회장을 그만뒀죠. 마지막 때는 지방회장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 내용이 미가서 5장에 있는 내용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은 그거죠. 이 미가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의 왕국을 두 개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메시아 왕국이 첫 번째가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런 붙이기를 은혜의 왕국이라 했어요. 은혜의 왕국. 곧 메시아가 오셔서 세워지는 나라. 그 세워지는 것이 어떨까요? 교회지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이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지체,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두 번째의 왕국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시작되는 소위 천년왕국, 영광의 왕국 이렇게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은혜의 왕국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으로 인하여서 세워질 천년왕국, 영광의 왕국 이 올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미가는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만은 우리가 미가서 볼 때마다 항상 5장 2절 곧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미가가 이것을 예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미가서 하면은 뭐 미가서 5장 2절 뭐 이렇게 할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 부분만 이야기하지만은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될 것인가. 곧 은혜의 왕국,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영광의 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렇게 예언을 한 건데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또 우리에게는 언제가 중요할까요? 지금 이 은혜의 왕국, 은혜 시대인 교회 시대, 이때가 우리가 중요하죠. 이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성령이 그럼 곧 하나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교회를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미가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미가는 메시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역사적인 그 당시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왕국, 교회 시대,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하잖아요. 세 번째는 이제 천년왕국 통하여서 완전히 온전하고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대. 이 세 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그 말씀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예언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앞에 뭐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고, 대부분 미가 선지자야 당연히 그랬고요. 대부분 선지자들이 뭐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고,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그게 구분이 안 되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성경이 어려운 것 같죠. 자, 오늘 2절에도 이제 아수르의 그런 패망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영광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또 포도나무 가진 유다 백성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했지만, 예언했지만은 사실은 언제 갈까요? 이때는 물론 유다가 바빌론에서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되었지만은요, 돌아왔지만은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였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실현되는 그러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래요. 사실 교회 시대도 아니에요. 교회 시대도 보다도 이제 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대라고 하지만은,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 제 이름으로 인하여서 있게 될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나움은 거기까지 이야기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회복이 될 것이고, 온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될 것이고, 역사적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직접 이제 바빌론이 연합국이 와서 이 아수르를 공격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마치 기록 영화를 보듯이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이제 때는 언제일까요? BC 612년입니다. 이 년에 아수르가, 물론 아수르가 아주 오래전부터 곧 이 650년 BC 650년부터 650년은요, 아수르 네 분이 일어났습니다. 자국 내에 네 분이 일어나 가지고 국가가,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도 있었지만은 이제 어떤 틈탔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역사이겠습니다만은, 그 후로 612년에 침략을 해서 니느웨 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직 나홈은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예언한 거예요. 그때를 612년도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생하게 그렇게 영화 보듯이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붓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정기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렇습니다. 아주 마치 지금 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바벨론과 연합국이 이제 니느웨 성을 침략해서 그걸 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맹렬하게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이 장비들도 설명해 놓고 있죠.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붉은색이었다는 거예요. 또 무사들이 입는 옷도 붉은 옷으로, 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붉은 옷과 붉은 방패를 들고 막 쳐들어오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두려움을 자아내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뭐 방패를 갖다가 꼭 왜 붉었을까? 방패가 왜 붉었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는 들 수가 있겠죠. 마치 이 방패가 붉은색이었다고 하는 것은 뭐 피가 묻어가지고 붉게 보였다든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구리를 입혀가지고 햇빛에 반사되니까 막 붉게 보였다거나 뭐 이런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자 그대로 아주 그들이 입고 있는 군복도 붉은 옷으로 입고 있는 걸 보면은 상대방을 하여금 제압하는, 분위기적으로 제압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래서 꼼짝없이 항복해 하게 하는, 이게 얼마나 아주 강한 모습으로 쳐들어왔는가를 묘사하고 있지요. 그렇게 쳐들어온 그들을 향하여 또 4절은 그 병거들이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아주 얼마나 강한 힘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나움은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막 쳐들어오고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쳐들어온 그들을 향하여 한번 막아봐라 라는 겁니다. 아수리의 그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 절들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아마 아수리의 뭐 군사들이 그랬겠죠. 유능한 장군들이 부하들을 데리고 뭐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 급히 가서 막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수고는 어땠어요? 6절에 봅시다. 6절에 보면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라고 했어요. 이 니느웨 성의 바로 옆으로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라고 했죠? 티그리스 강이 바로 그 옆으로 흘렀는데, 어찌든지 이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 가지고 홍수가 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이 견고한 성 니느웨 성이 홍수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그와 같이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로 인하여서 함락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로 인하여서 이 7절에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불같이 슬픔으로 되었습니다. 정한 대로라는 게 뭡니까? 이미 그렇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 계획대로 그와 같이 이 바벨론 군대가 아주 무자비하게 그렇게 침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후들이 비롯한 귀족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분위기죠. 그래서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퍼 울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니느웨는 자기들이 행한 대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얼마나 약소 국가들을 침략했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어떤 그렇게 점략해서 빼앗고 그렇게 했습니까? 똑같이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애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는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렇습니다.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물이 많이 모인 목 같이 그러니까 니느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허겁지겁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뒤에서 서라 서라 라고 해도 돌아보는 자가 없이 그냥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던 이 바빌론 군사들이 9절에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아주 다 놓고 도망가니 그런 보물들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수백 년 남의 나라 침략하면서 빼앗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같이 바빌론 군대가 침략해 오고 또 이 강이 범람해서 물이 넘치다 보니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적군들은 각종 그러한 이 은을 털어라 금을 털어라 금과 은이 얼마나 많이 쌓여있느냐 보석들이 온갖 진귀한 다 약탈하고 강탈해 왔던 그런 그러한 많은 보물들이 진귀한 보물들이 막 쌓여 있고 그것을 다 빨리 약탈하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했던 대로 남의 나라 것을 약소국가들의 것들을 약탈해 왔던 대로 또 약탈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10절에 보면은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그야말로 혼비백산 한 그러한 모습이요. 아주 니느웨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낙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나훔 선지자는 이러한 예언을 내놓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11절 한번 12절까지 봅시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옮겨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모든 행위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슬픈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결과에 대하여 조롱하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애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슬픈 일이지만은 너희들이 판 이 함정에 너희들이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죠. 또 너희들이 행했던 것을 그대로 갚게 되었다 하면서 그 결과 니느웨 성이 당하는 그 결과를 조롱하는 그런 예언적인
애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뭡니까? 11절에 그들을 사나운 사자로 비유할 만큼 강하고, 그리고 사내는 잔인 무도하죠. 어떤 포식자, 가장 상위 약탈, 포식자의 약탈자, 이치에 온갖 영화를 누렸던 아수르, 이제는 자기들이 그와 같이 노약당하고 짓밟히는 자리로 굴러 떨어지고 말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미래이지만은. 그리고 13절에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로 인하여서 완전히 아수르의 대적들이 병거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다 장악하고, 이 젊은 사자라고 했던 아수르의 모든 자들, 특히 왕의 후손들도 그들에 의해서 칼로 다 멸함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다시는 이 다른 나라에, 뭐 우리가 한 나라의 국가가 세워지면은 다른 나라로 이렇게 뭡니까? 대사관들을 보내잖아요. 화상화하는데 이제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지 못하는 완전 파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될 것을 이 나음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궁극적으로는 뭐 아수르, 바벨론 나중에 이제 바벨론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수르는 한때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뭡니까? 공격해서 하나님의 그런 예언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들을, 물론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아수르를 도구 삼아서 그러한 일을 한때는 했지만, 또 나중에 이제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남유다가 하나님의 그런 심판 때에 바벨론도 도구로 사용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 도구에 불과한 그들이 그 이상의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서 이 말씀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또 자체의 아수르나 바벨론의 자체의 그 제약으로 인하여서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 하나님은 유다 편이었죠. 하나님은 유다 편이었기 때문에 유다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수르를 그와 같이 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 우리 편이 되고 내 편이 된다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리 무서운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로 인하여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연대적으로 보면은요, 650년경에 아수르의 내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어수선한 그러한 상황이 몇 년 흐르다가 이 바벨론과 이 메대의 연합국에 의해서 612년에 이 니느웨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완전히 결국 아수르 전체가 니느웨 성만이 아니라 아수르 전체가 망하는 연대는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현대적으로 우리 현대의
현대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 세상과 그리고 교회의 관계로 볼 수가 있겠죠. 아수르는 세상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로 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죠. 얼마나 많은 그런 순환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죠? 유다를 대적하고 북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하시고 다시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멸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예비된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 나의 편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해서 하나님 우리 내 편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경건한 삶이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한 삶 속에는 여러 포괄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늘 제가 주일날 올리면 강구 때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부분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한 주간이 되기를 위해서 힘씁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무슨 읽고 듣는 일이라고 꼭 제가 강구 첫 번째 한 이야기죠.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힘써 나갈 때 그런 자가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 나의 편이 되셔서 대적을 물치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늘 수요일 비로제들을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나홈서 2장을 통하여서 아수르의 멸망 현장의 모습을 보게 하셨나이다. 결국 악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멸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경건한 자를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삶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사오나 그때까지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경건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편, 나의 편이 되신다면 그 어떠한 세력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승리하게 될 줄 아오니 이러한 우리의 삶,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